말씀 바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우리 4절의 말씀을 짧아서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가 있을 겁니다. 요즘에 참 평안하네 하는 그러한 때가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늘 불안정함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6.25 전쟁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는데 6.25 전쟁이 몇 년도에 일어났죠? 아미나? 알지? 우리 유튜버 6.25 전쟁이 몇 년도에 일어났죠? 알지만 입국닷을 하고 있는 하준아, 몇 년도에 일어났지? 맞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난 지 74년째가 되지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지 3년 만에 휴전을 했으니 그 이후로 71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71년 동안 여러 가지 불미로운 사건과 또 교전이 있기도 했지만 그래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비교적 평안히 잘 지내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데 경계를 완전히 풀어버리고 마음을 놓으면 안 되죠. 요즘 언론에서 남북한 가운데 계속 전쟁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작년 말에 잘 아시겠지만 9.19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다고 선언을 했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 전쟁을 준비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전쟁 발발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도 4월 총선 전에 앞두고 북한에서 테러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말하기도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피해야 하는 거죠. 아마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 대부분 남성분들은 다 징집을 당해서 전선에 나가셔야 되는 거죠. 요즘 따라 예비군에서 왜 이렇게 잦은 공지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쟁 동원령이 떨어지게 되면 다음 날까지 근처 공군 부대로 오라고 계속해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 피해야 하는 거죠. 아마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정말 위험하고 우리의 목숨이 정말 경각에 달리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평안하고 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경계를 느슨하게 하거나 결코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함인데요.
오늘 로마서 16장 우리가 읽은 4절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이러한 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로마서 16장 16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16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죠. 이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섬김을 감당했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의 헌신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바울이 주 안에서 문안하라, 즉 존중하고 존경하라 라고 말하면서 서로 거룩한 입맞춤을 하며 하나를 이루어 가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했는데요. 그런데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아주 분위기 좋게 하나 되세요 이런 거면서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로 존중하세요 라고 말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경고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를 이루기 위한 노력,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교회를 분열시키고 남을 공격하여 넘어뜨리려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바울이 이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한시도 경계를 늦출 수가 없는 거지요. 마음을 놓지 않고 경계를 해야 하는 점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해 아래에서 우리 17절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원어 성경의 순서대로 보면요, 넘겨주시면 나올 텐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형제 여러분,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권한다는 표현이 로마서에서 딱 3번 나옵니다. 이 권한다는 말은 권면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와 같은 의미가 아니라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간곡히 부탁한다, 이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 형제 여러분에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하지요? 경계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경계하세요. 그러면 바울이 무엇을 경계하라는 것일까요? 2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두 번째는 거치게 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치게 하는 자라는 것은 앞에 넘어지도록 장애물을 두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먼저 첫 번째로 교훈을 거슬러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은 누구인가? 이제껏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배웠던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분명하게 가르쳤지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고 바울을 대적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바울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반응을 했을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게 다 맞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거부하고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치게 하는 자들, 장애물을 앞에 놓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 거치게 한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바닥에 있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을 말합니다. 돌.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지게 돌을 앞에 두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용해서요? 복음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넘어지도록,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넘어지도록 돌을 그 앞에 두는, 거치게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같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테니 여러분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라고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거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17절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지요?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을, 복음을 거부하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당신들이 어떻게 막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들에게서 멀리 떠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17절에 나오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멀리하고 떠나야 할까요?
그 이유가 다음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가로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원어 성경을 보면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을 읽을 때 넣어서 읽었는데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비방하는 자들을 왜 피하고 멀리해야 하는지 바울이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보면 누구를 의미하냐면 당시 교회 안에서 교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해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는 표현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결국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겉으로는 주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목적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전교인 새벽 예배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제가 설교 중에 마가복음 말씀을 강의하면서 이와 같은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정화하는 사건을 하시지요.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성전 안에 돈을 바꾸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성전 안에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그리고 기록을 보면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파는 일은 그 이전까지는 없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 당시의 성전 뜰 안에서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매매를 하고 돈을 바꾸고 있었던 걸까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이 성전 뜰 안에서 장사하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허락을 했을까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뭐를 받는 겁니까? 돈을 받는 거죠. 자리세를 받아서 자기들의 호주머니에 놓고, 그리고 그 일부는 어디에다 상납을 합니까? 로마에게 상납을 하는 일들을 누가 벌였냐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이 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 이익을 위해서 섬겼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처럼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17절에 나오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피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그들이 가진 특징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말로 순진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교활한 말이죠. 여기서 교활한 말이라는 용례를 보게 될 때요, 이런 뜻이에요. 아주 좋은 뜻입니다. 사람들을 즐겁게 할 만큼 매력적이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따라서 교활한 말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웅변적이고 매력적인 연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이와 같은 이들이 아주 듣기에 좋고 매력적인 말들을 행하는,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일어날 거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아첨하는 말인데요. 이것도 좋다라는 뜻에서 온 말이에요. 칭찬하는 말, 그리고 찬양하는 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볼 때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지만 원어를 보면 이 말 자체가 좋은 뜻이에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둘 다 듣기에 너무 훌륭하고 좋은 연설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좋은 연설을 어떠한 목적으로 하고 있지요?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려고, 그와 같은 매력적이고 좋은 의미로서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오늘날, 그리고 우리의 교회들에 적용해 보면
오늘날 어떠한가요? 또 우리 교회는 어떠할까요? 여러분,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있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설교가 사람들을 엉뚱한 길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아주 매력적이고 듣기에 좋은 말씀들, 훌륭한 말씀들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이끈다는 거죠. 저는 오늘날 교회를 보게 될 때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으려면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인기가 많은지 대충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이제 혼자 있을 때 막 생각들이 막 떠오를 때가 있어요. 평소에 생각을 하던 중에 이와 같은 생각이 있어서 정리해 둔 것이 있는데요. 요즘 교회에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또 이렇게 몰려드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열광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겁니다. 적절하고 감동 있는 예화로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고, 또한 말씀의 지식이 배제된 채 감정을 고양시켜서 열광적인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와 같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또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으려면요, 여러분, 교회의 메시지가 정치적으로 우클릭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참 보수라고 표방을 하면서 계속 우클릭하면서 그와 같은 정치적인 견해를 하나님의 말씀에 타서 녹여내어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그와 같은 교회들의 헌금이 몰리고 사람들이 몰리는 거죠. 또 극단적인 세대주의를 표방하는 교회에도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마지막 때를 안다는 사람들 중에서 주님 곧 오신다고 말하면서 환난 전 휴거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복음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야 하고 오늘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민족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이 야, 저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다라고 말하면서 주목하고 그와 같은 메시지들에 열광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2000년 전에 바울이 전했던 좋고 매력적인 설교로 사람들을 미혹의 길로 이끄는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전했던 경계의 말씀이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별을 해야 합니다. 내 귀에 좋게 들리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하는 저 말이 순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가치의 메시지를 교묘히 섞어서 전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부분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바른 메시지를 전하는 지도자가 욕을 먹을 때가 많고 거짓 지도자들이 사람들의 칭찬과 주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경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다음 19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 가로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그러나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조금은 깊은 부분을 다루려 하는데요, 성경마다 사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본들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은 구절마다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19절 말씀을 보면 제가 중간에 가로로 해서 그러나라고 추가로 적었는데요, 이 표현은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그러므로라는 말이 적혀 있는데요, 사본이 다른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비교할 때 이 구절은 그러나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여겨져서 그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이 말하지요, 전반절 말씀을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립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기뻐합니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구절에는 바울이 전하는 칭찬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앞에 18절 말씀과 연결을 시키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거짓 교사들에 대한 분별이 필요한데 여러분의 그 순종함이 참 귀하고 그 순종에 대해서 저도 기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귀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순종은 위험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무조건적인 순종을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거짓 교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그 사람들이 간교하게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을 하게 되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절 하반절을 보면 바울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선한데 지혜로우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선한 일이란 당연히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말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옳은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한데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악한데 미련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지요. 미련하라는 말은 순진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일에는 순진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악을 경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은 어떻게든 우리가 피하고 악한 일에는 순진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악을 볼 때 우리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악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에는 그 악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동성애 행위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지요. 교회 내의 사람들이 성경 내의 구절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하여서 동성애 행위가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성경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넘어서는 월권이지요. 또한 이렇게도 합니다. 성경의 다른 구절을 가지고 와서 그와 같은 행위들을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다른 말씀을 가지고 와서 동성애 행위를 하는 그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고 오로지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구약 말씀에서는 동성애 행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더러운 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되죠? 버려야 되는 거죠. 버리고 돌이켜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동성애를 죄라고 한번 말해 보십시오. 잘못된 것이고 틀린 것이라 말해 보십시오. 아마 많은 지탄을 받게 될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정인 방종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입니다. 절대 남편과 아내를 두고 다른 사람과 불법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성적인 죄는 고린도전서 말씀에 나오죠. 우리의 몸 밖에 짓는 죄가 아니라 우리의 몸 안에 짓는 아주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서 간통죄도 폐지된 마당에 불륜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혹은 결혼 전에 순결을 지켜야 한다 라고 말할 때 어떤 취급을 받게 될까요? 바보 취급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분만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으신 참 구원자 되십니다. 이것을 비틀어 버려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이 정말 일어난 줄 아느냐? 예수가 정말 신적인 존재라고 믿느냐? 예수는 단순히 특별한 인간에 불과하다고 규정하고 주장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신학이 교회에 영향을 끼쳐서 교회의 불들을 다 꺼지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서양교회에서 특히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정치적인 건 아닙니다. 보수적인 그리스도라 표방을 하면 편협하고 악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런데요, 교회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은 교묘한 거짓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 아주 듣기에 좋은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거짓을 반드시 분별하고 거기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마지막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로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모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에서 짓밟으시고 쳐 부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잘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사탄은 완전히 짓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무슨 말이죠? 속히 주님 곧 오셔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려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순전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미혹이 있을 것이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바울이 2000년 전에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일어났던 거짓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앞으로 일어날 거라고 예언했던 것이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거짓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 권면을 하고 있죠? 발견했으면 그들에게서 떠나야 하는 겁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 선한 데, 즉 하나님의 뜻을 깊이 지혜롭게 살피며 악한 것들을 배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곧 오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길 원하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곧 오실 겁니다. 곧 오신다는 것은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서 거짓을 분별하고 참된 진리 가운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